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또 과거가 있잖아요. 나는 과거 이래서 또 오늘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또 오늘이 연결돼 가지고 미래가 되어지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내가 아무리 후회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감목사 예배 마치고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진짜 이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오늘 내가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을 미래로 만드는 신앙. 요 하루하루 오늘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특히 렘넌트 7명을 잘 살펴보면 이분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늘 찾았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걸 찾았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미래로 만드는 신앙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셉은 평생을 두고 오늘을 언약 성취의 미래로 만드는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요셉이 오늘을 언약 성취의 미래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노예, 애굽의 노예 400년 동을 지나서 출애굽, 가나안 정복 후까지 요셉이 미래를 준비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첫 번째 볼까요? 미래를 오늘로 당겨본 요셉. 먼 미래에 있는 것을요, 요셉은 오늘로 당겨보았어요. 이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미리 당겨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로 4절. 여기 보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란 말이 나오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있었다. 여기 보니까요, 아주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족보지만 히브리어는 톨레도시라고 해요. 언약 성취를 위한 톨레도는 이렇게 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쭉 잘 살펴보면 10가지의 족보 이야기예요. 톨레도 10가지 톨레도시예요. 어떤 족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족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이 전체가 창세기 전체 구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죠. 구조 전체를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가 그런 것이 주제예요. 10가지 족보 이야기예요. 오늘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했다.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족보는 이렇게 이어간다. 10번째 족보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런데 요셉의 이때의 나이는 17살이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늘 아마 앞에 앉혀놓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가문의 여러 가지 족보 이야기들. 홍수 사건에 의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내가 너 가문을 통해서 네 후대를 통해 이루겠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언약에 너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요, 형도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야곱이 이걸 잊을 수가 없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요, 늘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셉은 그것이 아예 이런 족보 이야기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들은 거예요. 그게 아예 마음속에 각인됐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편집됐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늘 요셉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내가 이 중요한 이 언약 계보에 이어진 이 삶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여기 내 헌신해야겠구나. 라고 삶을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그걸 기도하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창세기 37장 5절로 10절이에요. 7살인데 꿈을 꾸었는데 늘 이걸 편집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11단들이 참 형제들의 단이 주위에 삥 둘러서가지고 절을 하는 꿈. 이게 뭘까? 또 꿈을 꾸었다고 하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요셉을 왕 같은 높은 지위에 세워가지고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도록 그리스도 오도록 이런 중요한 일에 정말 서임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미래에 하실 일들을요, 미리 당겨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근데 요셉이 이걸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되는데요, 7살이니까 아직 철이 없잖아요. 그걸 자랑 삼아 형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형들이 영적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아니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기분이 엄청 나빠진 거예요. 또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 형들이 막 야기 바짝 바친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 되냐? 우리가 네 앞에 다 절을 해야 되냐? 이 교만한 놈이구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그래, 꿈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한번 진짜 보자. 아버지 야곱도 처음에는요, 야, 이 아이가 무슨 말을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분명하다. 그 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걸 진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네. 요셉은 미래를 오늘로 당겨본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축을 우리가 진짜 보도록. 네. 멀리 있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성공시대에 미리 앞당겨 보여줘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가 뭘까요? 오늘을 미래로 만드는 신앙이었다. 네. 근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상한 사건을 벌입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약이 바짝 올라 있잖아요. 멀리서 그놈이 오니까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지어뺐잖아요. 혀가 딱 나잖아요. 형들이 열이 받친 거예요.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셉을 봐. 실컷 두들겨 펴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잖아요. 그때 사막기후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놓고 비가 우기 때 물을 거기에 가두어 놔요. 물이 정벌을 못하도록 뚜껑을 딱 덮어놔요. 그리고 이제 양떼들이 이제 물을 먹을 때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을 먹게 이렇게 그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만약 기절한 놈을 물이 있는 구덩이에 던졌다. 그럼 죽겠죠. 마침 그 물이 없었어요. 형들이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실컷 나눠 먹다 보니까요, 사람이 배가 불러지면 마음이 좀 풀어지잖아요. 형이 이래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아무리 배달한 형제지만 그 피를 흘려 죽인들 무슨 이익이 있겠냐. 아예 저놈을 살려주자. 그리고 아예 빨리
아예 노예로 팔아버리자. 요 어긋할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잖아요. 별로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실컷 두드리고 맞고, 예? 완전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진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예?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한 거죠. 요 가정에 딱 노예로 가도록.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거꾸로 되면요. 요셉은 여기서 뭘 누렸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이게 언약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보통 것도 죽겠다고 고하면 저러겠죠. 이왕 죽을 거 좋다, 탈출한다. 이래가지고 형들에게 모든 품풀이 다 한다. 다 질러 죽인다.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요셉은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분명히 붙잡았으니까. 거기서 뭘 누렸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위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리니까요. 매일매일 뭘 찾습니까? 내가 비록 노예지만, 비록 작은 심부름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늘 찾았다는 거예요. 그거 뭐 간단하잖아요. 거기에 진짜 기도하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비록 작은 일이지만, 심부름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하는 모든 일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형통케 했더라.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의 자세예요. 계속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로 왕이 참 군대 지금 뭐 참모 총장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없겠어요? 많은 노예들이 있지만 자세히 보겠죠. 요셉이 딱 특출한 거예요. 저게 절대로 농땡 부르고요. 장기 쓰지 않고 매일매일 진짜 주인이 시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 찾고 그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하심을 주인이 보았더라. 이 증거가 딱 나와야 됩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앞으로 현장 갈 때, 직장 갈 때 이 축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장님이 볼 때, 이야, 저 친구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어쩌면 일을 저렇게 성질이 잘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이게 위대의 축복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주인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너희 집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구나. 저 아이에게, 저 청년에게 우리 모든 가정의 재산을 다 맡겨도 정말 관리를 잘하겠구나. 이 가정 총무예요. 전체를 다 맡겨버립니다. 계속 말씀 봅시다. 5절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양반이 진짜 사람을 잘 고용하는 것 같아요. 인상한 만사로 원합니까? 이런 진짜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 함께한 사람을 가정총무로 세우니까 그때부터 집안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밭에 있는 곡식까지 모든 그 사람들이
가족, 그 전체 식구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네. 언약에서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뿐이에요. 그걸 완네스의 축복이에요. 네. 이러고 있는 때에 요셉이 너무 억울한 사건으로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그 집 여주인이 너무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니까 보디발 아내가 이래 모아가지고 너무 오래 감옥 가잖아요. 그때도 요셉이 진짜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with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이 비밀 때문에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봤으니까. 가서 그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왕궁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대 왕들 주위에는요, 최측근 믿을 만한 사람을 뭘 넣어요? 술 맡은 자, 빵 굽는 자, 음식 맡은 사람. 그거 독타면 안 되니까 최측근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직분을 맡게. 근데 요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이 전체 관장하는 사람이 무언가 모르게 실수를 해가지고요, 바로 왕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얘가 이 감옥에 딱 갇힌 겁니다.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한 겁니다. 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니까요, 이 간수장이 누구를요? 요셉을 거기에 심부름꾼으로 모든 걸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딱 붙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그분들을 잘 섬기겠어요. 아니 이 양반들이 그 바로 왕궁의 모든 인맥들, 모든 정치 라인들 심심하니까 그거 늘 말했겠죠. 아니 최고 바로 왕궁 전체 정치 권력 전체를 바로 왕궁 전체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거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거리면 돼요. 아 이래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 양반들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근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그 꿈 이야기 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석해 주지요. 3일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수말동 관원장 당신은 3일 뒤에 복직되어서 다시 그 자리로 갈 겁니다. 떡 맡은 사람은요, 빵 굽는 자는 바로 왕이 너무 진노해서 3일 뒤에 나무에 매달릴 겁니다. 그대로 딱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직되어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너 소원 말해보라고. 그 요셉이 뭐 간단하잖아요. 나는 여기에 감옥에 올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봐도 너무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겠다. 바로에게 내 억울한 일을 탄원해 줘서 탄원을 넣어서 나를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염려하지 말으라고. 당장 내가 바로에게 말했어요. 그 집을 내겠다고. 이래놓고 나가서 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21절부터 성경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40장 21절부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요셉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주위의 사람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든 게 합리의 선을 이루는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로 가는 생각이에요. 영적 상태로 생각해요. 오히려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미래로 만드는 신앙입니다. 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딱 타임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41장 한번 볼까요? 1절에 만 2년 후에 술 먹던 관원장이 복직되어 나가가지고요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요 일이 있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꾼 적 희한한 꿈을 꿉니다. 꿈 내용은 잘 알잖아요. 나일 강가에 나가 보니까 이 나일강 전체는 애굽의 가장 곡창지예요. 거기서 엄청난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나일강 전체는요 애굽의 젖줄이에요. 그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나일강 전체가 너무너무 살찌고 보기 좋은 암소 7이 풀을 뜨고 있는데 너무 보기 좋잖아요. 야, 이게 우리나라의 풍요구나. 근데 갑자기 배짱 마르고 완전 다 죽을 것 같은 배짱 마른 뼈만 남은 암소 7이 나오더만은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불러 와야 되는데요. 여전히 완전 배상 말랐어. 뼈만 남았어. 야, 이상하네. 또 꿈을 꾸었는데 아주 충실한 이삭 7이 있는데요. 갑자기 완전 배짱 죽정이만 남은 이삭 7이 나와가지고는 그걸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죽정이에요. 자, 일국의 왕인데 이런 이상한 꿈을 꾸었다. 정말 정신이 혼란해지겠죠. 야, 이게 무슨 징조가 있는 게 아닌가. 고대 왕들 주위에는 하여튼 점쟁이들, 꿈 해몽가들, 별의별 것들이 다 있거든요. 다 불러가지고 해석하는 놈이 없네. 왕이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이때 늘 왕과 이 모든 걸 주고받던 사람이 누굽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네. 이 양반이 그때 딱 생각나는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만 30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법에 30이 되어야 애굽의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임이 절묘합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잖아요. 완내 축복을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셉이 생각날 수밖에 없지. 왕이 있어요. 내가 내 허물을 추억합니다. 그때 이런 과목에서 이런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꿈 해석해 준 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또 꿈의 관원장은 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왔어요. 바로왕이 당장 부르겠죠. 왕 앞에 서려면 그 감옥에 있는 죄수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의복을 다 갖추고 만 30에 아주 어듯한 청년으로 바로왕 앞에 딱 섭니다. 바로왕이 묻잖아요. 네가 꿈을 그렇게 해석을 잘한다면서 내가 제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 이 꿈을 해석해달라. 그때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바로왕이 더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14년 그 모든 경제정책을요, 아니 숨도 안 쉬고 나는 5분 만에 답을 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년, 바로의 꿈은 이렇습니다. 7년간 이 나라의 개국 이래에 처음으로 있는 엄청난 풍년이 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아예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앞에 그 풍년을 싹 다 잊어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재난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 왕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주 진실하고 똑똑한 행정력이 있는 관리들을 딱 세워서 애국 전역에 곡식 창고를 짓고 매해 모든 풍년의 때에 5분의 1씩을 다 거두세요. 그걸 보관해 놓았다가 흉년이 될 때에 아주 지혜로운 관리들을 세워서 조금씩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엄청난 재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딱 준 거예요. 바로왕이 서로 기가 찬 거예요. 이야,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무슨 말이면 이건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바로 이 친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바로왕이 완전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자네가 이 모든 걸 관리해라. 아예 자기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이 옥새입니다. 요셉에 줘버리는 거예요. 네가 정권을 가지고 이 14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 언약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한 그 가문의 톨레도,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여기에 결정적인 사역을요, 결정적인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말로 말씀을 제대로 이제는 편집한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한 거예요. 설계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늘 지향한 거예요. 거기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뭘까요? 언약 성취의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창세기 45장 9절로 11절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니까 2년도 못돼 천해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에요. 애굽 거의 변방이니까. 그들이 보세요. 애굽에 곡식사로 왔잖아요. 엄청난 총리의 자리에 앉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지. 요셉을 알아봤지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형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이 양반들이 제대로 이제는 회개했는가? 이 모든 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되었는가? 결정지식이 자기를 밝히잖아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 후대들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하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형성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창세기 3년 11절 주인공 오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었습니다. 언약 성취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롯해 모든 가족들을 이민 초청하죠. 애굽에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물을 때에 우리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축에 합당한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게 고센 땅이에요. 바로 왕궁과 거의 가까이 있는가 봐요. 그 땅을 달라고 하세요. 요셉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풍요한 땅에 날가면에 다 가버리면요, 애굽 문화에, 애굽의 풍요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십시오. 거기서 그들이 번창하잖아요. 번창할수록 그들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대가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요셉이 이걸 내다본 겁니다. 동화되지 않도록. 창세기 50장 5절 6절에 보니까 야곱이 몇 세에 돌아가십니까? 147세에 돌아가세요. 야곱이 애굽에 이민 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30살. 그러니까 17년을 애굽에서 지내신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총리 아버지니까 엄청난 장례식을 해주겠죠. 가장 좋은 자리에 여기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에,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 땅에 나를 거기에 장례시켜 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 유언을 가지고요, 바로왕의 허락을 받죠. 장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애굽의 모든 엄청난 장례 행렬이 관리들, 그 야곱의 모든 족속,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 외에는요 다 참여했겠죠. 그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고센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그 헤브론에 있는 지역 막벨라 구례요.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갑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요셉이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이 뭘 보았다고요? 출애굽을 본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민족이 형성되어서 반드시 가나안 들어가야 돼. 또 빠져나가야 돼. 그 먼 훗날에 약 400년 뒤에 이래요. 미리 본 거예요. 나는 그 장례 행렬이 400년 뒤에 일어날 출애굽의 사건을 미리 예행 연습해 본 것이다. 출애굽의 리허설이었다. 참 멋지잖아요. 네. 언약 성취의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늘 남아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요셉이 준비한 요대로 됐죠. 400년이 지나도 그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이 110세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요, 110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애굽 나라의 총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묻힐 수가 없어요. 애굽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때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왜요?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하실 것이다. 먼 훗날의 일입니다. 그때에 내 해골을, 내 유골을, 내 뼈를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이장해 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가나안의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왜요? 거기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완성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돌아가시잖아요. 110년 동안 정말 말씀을 편집하고 설교 디자인한 것, 거기에 대한 유언입니다. 네. 보면서 참 이분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매주마다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걸 내 마음속에 딱 편집해, 마음속에 정리해서 딱 가져야 돼요. 내 것으로 가져야 돼요. 그걸 편집이라고 해요. 그걸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설교라고 해요. 거기에 맞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늘 살도록 기도하고 디자인해 가야 돼요. 그 110년 동안. 여기에 대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반드시 갈 거니까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에 이장해 달라.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니까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였더라. 40년 광야하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되잖아요. 그때까지 그 뼈를 가지고 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거시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서 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결국 그 땅에 묻히잖아요. 그 후손들 하여금 이 언약을 진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의 미래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 전체를 통해서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반드시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이 비전으로 딱 붙잡았잖아요. 렘넌트 성공시대.
그걸 우리는요, 매일매일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이걸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일까? 그걸 매일 찾아내야 돼요.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호사님 지난 어제 토요일 핵심 메시지에 나왔죠? 주일날 모이는 건 주일학교는 이거는 다 시간이 정해졌어요. 너무너무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다 복잡복잡하니까. 그래서 토요 학교를 만들자. 그 말은 토요 핵심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다락방만이 가진 진짜 복음의 컨텐츠, 그게 핵심 모임이에요. 수십 년 해왔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서 교회마다 토요 학교를 만들어라. 렘넌트 다 모아라. 모아서 제대로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오해는 많으냐? 저님도 이제 좀 코로나 풀리면 저님도 갈라 먹고 교회 청소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캠프도 하고 전부 다 해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여기서 요괴배 다 모으자. 우리 렘넌트 전부 다 모으자. 우리도 시간이 되면 다 모으자. 그래서 전체를요, 렘넌트를 제대로 언약을 심는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금요철학 때도요, 전체 모여가 뜨겁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정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토요일 모임 아니냐? 진짜 기도 캠프 제대로 하고, 미래 캠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이들이 달란트 발견해서 진짜 최고의 섬이 되도록 이렇게 제대로 훈련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준다는 오늘이에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무엇일까? 딱 붙잡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 렘넌트 성공실을 반드시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을 미래로 만든 이 신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을 최선을 다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언약 성취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렘넌트 성공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요괴배학교에 중요한 시스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 5천 정도의 중요한 제자불로 훈련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TCK들을 진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확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렘넌트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파송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에 주옵시며 매일매일 이것을 정말 편집하며 설계하며 디자인할 수 있도록 축복에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빛의 경제, 미래 경제, 보험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